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비긴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이 학기에 아버지의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개학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저보다 늦게 주무셔야 되고 일찍 일어나셔야 합니다. 2학기가 되었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begin again이라고도 하죠. 한 주간 말씀을 위해 묵상을 하다가 다시 시작하다, begin again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2학기에 맞춰서요. 또한 begin again이라는 단어를 되새기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생각났어요. 혹시 여러분 begin again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2017년에 시작된 이 begin again, 길거리 버스킹이라고 하죠. 이 한국 가수들이 해외를 떠나서 그곳 현지에서 길거리 버스킹을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2017년 첫 시즌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주제로 노래를 부르며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비긴 어게인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최정상급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이유겠지만, 저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매회 노래를 부르는 뮤지션마다 또한 독특한 스토리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긴 어게인이 있습니다. 2017년보다 조금 더 앞서 개봉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키이너 나이틀리와 마크 러팔로 주연의 영화 비긴 어게인인데요. 이 영화의 주제도 음악입니다. 나온 곡들이 얼마나 좋은지 영화 관람후에 OST 그 CD를 구매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음악에 관련된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앨범을 완성하기까지 그들의 잊혀졌던 꿈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작년에도 재개봉을 했고요. 이 영화 속에 나왔던 노래들은 지금도 뭐 드라마나 광고에 많이 나오고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음악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카페를 안 가십니까? 예. 지금은 집콕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앉은뱅이인 상태 혹은 누워 있었다고 이렇게 예상이 할 수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일을 못하니까요. 희망이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계속 이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칩니다. 1절부터 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주의 날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들고 와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이렇게 앉혀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저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겠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요. 잠깐만 여기 좀 보세요. 저 배고파요. 한 끼만 주세요. 오늘 점심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 끼만 보태주세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뭐 헌금도 있을 테고 멀리서 오기 때문에 여행 경비도 있을 테고 또 예전부터 이야기 들어서 많이 알고 있죠. 그 제사에 드릴 가축들을 동물들을 멀리서부터 데리고 올 수 없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양의 돈을 준비해서 성전 앞에서 동물로 바꿔서 이렇게 성전에 가져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돈이 많을 거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을 했던 거죠.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는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마 눈이 반짝였을 거예요. 먹을 거 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구걸하던 사람의 눈이 반짝였을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주려나 보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을 이어나갑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니 여기를 보래서 봤는데 나 은과 금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약하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구걸할 수 있는데 너 구걸한 사람이니? 여기 좀 봐. 이렇게 말하고 여기 좀 봐. 근데 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실 희망을 걸었다가 기대가 클수록 좌절 큰 법이죠. 이 사람 좌절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좌절이 있습니까? 항상 학기 초에 세웠던 결심이 흐지부지 되는 학기 중반이나 학기 말이 되면 이번 학기 망했다. 그래 방학 잘 보내고 2학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결심을 해본 적이 적지 않을 거예요. 뭐 저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계속 그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반복이 많이 됐어요. 방학 끝나고 2학기부터 다시 시작이다. 뭐 이런 결심 우리 하지 않습니까? 특히 고3 친구들은 이제 마지막 결심이다 하고 다시 시작하는 이 2학기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교사 여러분들도 우리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공부뿐이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러한 패턴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아이고 이번 주 예배도 대충 들었네. 어저께 밤새고 이렇게 준비 안 했던 것이 생각난다. 기도도 묵상도 띄엄띄엄 하네. 저희 교회 친구들과는 이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매일 성경하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일정 때문에 그 묵상을 매일 하지는 못해요. 그러고서 결심하죠. 다음 주는 꼭 일주일 다 해야지. 다음 달은 꼭 한 달 다 채워봐야지. 다시 시작하는 9월, 다음 달 9월에는 제대로 해봐야지. 이런 결심의 기복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또한 신앙뿐이겠습니까? 인생은 길고 저마다 길 위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후회와 좌절을 반복합니다. 도무지 새로운 에너지의 원동력을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하루하루 구걸을 하던 이 남자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헌금과 여행 경비에 필요한 여분의 돈이 있겠지. 그래 다른 데서 구걸하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거야. 이 사람은 희망을 갖고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거예요. 설마 오늘 하루 끼니만큼은 얻을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여기 봐봐. 반가워서 봤더니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좌절했겠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어느 물질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좀 의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베드로 자신에게 있었던 것은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내게 있는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능력이 있으니 이 능력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서 걸어가기도 하고요,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주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거리를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 매일 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미지 어떤가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12제자들의 이미지. 복음서에서는 뭐 사고 뭉치죠, 실수 많죠, 심지어는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은 사명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고 업그레이드 된 거죠.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인생 정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새롭게 변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매번 생각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많죠. 그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를 찍었는데 그 모르는 문제 찍은 게 다 맞았어. 그럼 얼마나 우리 실력이 업그레이드, 우리 등급이 얼마나 그냥 쭉쭉쭉 올라갑니까? 어느 시험에 나갔는데, 어느 의의 평가를 받았는데, 직장인들 많죠?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럼 내 삶이, 내 능력이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나 연금 복권, 이 주식이나 코인이 정말 인생 역전의 전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객관식 오지선다. 그 20%의 그 찍기 실력을 80%, 100%로 늘려줄 수도 없고, 로또나 연금 복권도 없고, 잘 나가는 주식이나 코인에 대한 정보도 없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6절 후반부 말씀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말은 쉬워요.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말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포는 실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면,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다 가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껑충 뛰어 높이 올라가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인생 업그레이드의 포인트가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평생에 없었던 힘이 발과 발목에 생기고 그는 곧 뛰며 걸으며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전파합니다. 이 오른손 하니까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 이사야 41장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을 붙잡아냈어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끌어올리시고, 나는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붙잡아 올려주시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고 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저앉아서 낙심만 하지 말고 꼭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반에 이 비긴 어게인 이야기를 하였어요. 영화 비긴 어게인에 출연한 주인공들은 사실 한물 간 희망이 없는 그러한 뮤지션들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배신당해서 일자리도 있고, 또 연인에게 배신당해서 또 이제 삶이 피폐해지고, 리얼 버스킹 비긴 어게인에 출연한 뮤지션들도 사실 다 잘 나가는 가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마다 받지 못했던 새로운 계기, 이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우리 고등부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계기, 원동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바랄게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결심을 할 때 좀 남자친구들은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 나 이번 일 목숨 걸고 할 거야. 야, 나 저기 다 올인했어. 다 걸었어. 나 목숨 걸고 할 거야. 그 뜻이 뭐죠? 사력을 다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이거 이루지 않으면 그냥 죽겠다. 이거밖에 없다. 말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그분의 목숨을 던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의 삶보다 훨씬 더 능력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앉아 주저앉아만 있는 삶이 아니라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설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죄인,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실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온갖 잔머리를 굴려도 거기가 거기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 없었던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 비긴 어게인 여러분 다시 해보십시오. 무너졌던 꿈이 있다면 다시 살리시고 무너졌던 결심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보십시오. 당연히 나 혼자 일어서려면 다시 주저앉고 말아요. 그 발과 발목의 힘 언젠가 빠질걸요. 하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설사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서 걷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오늘 본문의 남자를 떠올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루 최고의 희망은 그저 한 끼 배를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스며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걷는 것이라는 행위를 상상조차 못했던 그를 걷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해주세요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원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 고백한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이 학기 이 멋진 비긴 어게인이었노라 우리 인생에서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